하나님, 우리가 소경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를 따를 수도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미련한 자가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친히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책망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양일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미혹들과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목자 되신다면 우리 모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는 교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순전히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중심 드리기 원합니다. 모양모가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 의롭고 나 스스로 똑똑한 자가 아니라 주님만 순전히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께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다른 것들 다 제하고 비슷해 보이는 것들 다 제하고 오직 순전히 주님만 따를 수 있게, 중심으로 주님께 따를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같이 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뜨나요? 요것도 있고 요한복음 말씀도 있는데,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장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요, 원래 처음 초반에 사역하실 때 어마어마한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막 예수님 보려고 예루살렘이 명절만 되면 유대인들이 모이죠. 그럼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왔냐? 예수 왔냐? 어딨냐? 어딨냐? 왜? 이분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이적과 기사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이 유대인들이 막 눈이 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이 3장이에요. 그죠? 2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 초반 역사하실 때는 다 부담 갖지 않았어요. 뭔가 신선하다. 뭔가 프레시해갖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 따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였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사역자인데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막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좋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업되죠? 막 뜨잖아요. 마음이 뭐 되나 보다. 근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반기는데 그들에게 마음을 의탁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뻔히, 제 단어를 좀 써자면 뻔히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동의해 준다고 해서 주님이 옳은 것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이 사람들의 그 반응에 의탁지 않았다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중심을 보시는 거 믿으시죠?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무서운 소리가 될 거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대부분 없으시죠? 이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같이 보기 원하냐면요. 저희가 컨퍼런스를 마쳤습니다. 2월 달에, 그죠? 벌써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컨퍼런스 혹시 오셨던 분들? 반은 되시네요. 자,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그러셨다면 파악하셨던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오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적으로 이 북녘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 양심을 따라서 대하는 것. 강도당한 자들인 이 북녘 동포들에 대해서 양심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고 행동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였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당한 자에 대한 비유가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으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그 비유를 주님이 실상에서 풀어내신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핑계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핑계로 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영생의 열매라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컨퍼런스 때는요, 이 비유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했던 시간입니다. 기억나시죠? 오셨던 분들은. 예. 그래서, 안 오신 분들 이렇게 화나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녘 동포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난다면 나오게 된 열매들.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입니다. 그죠?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복음, 동일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시대별로 나오게 되는 열매가 있어요. 노아 때는 방주를 짓는 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 여호수아는 쳐들어가는 거, 모세는 출애굽하는 거. 그 시대별로 주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나오게 되는 열매가 있던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믿음 안에 있으면 이 강도당한 자인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으로 강도짓을 현재 진행형으로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 것. 그게 우리가 확인했던 겁니다. 자, 아멘이시죠, 다들? 예.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나눌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길로. 누가복음 1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죠?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때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러세요? 적다는 소리예요. 주님이 일부러 적게 만드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피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자들이 처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여, 세상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여기저기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난다고 하는 그 마지막 때,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하고 요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주님이 처음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다음에 징조들을 얘기해 주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지진 나고 전쟁 난다고 믿음 바뀌겠어요? 더 굳건해졌으면 굳건해졌지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징조들을 물어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징조를 얘기하시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미혹받을 일이 없어요. 왜? 이미 미혹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미혹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자기 제자들 두고 하신 얘기예요. 그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요,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걸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이유는 큰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큰 것은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미혹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냥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랑 또 다음 달에 한 번 있을 그 시간 동안에 2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을, 왜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지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잘하면 3번 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2번 내로 끝낼게요 할게요, 제가. 자, 그 이유는요, 오늘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외모를 봐서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봐서 그래요. 외모를.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랑 사람이 보는 관점이랑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것처럼 이 관점이 너무나 틀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게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시고 움직이셨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됐어요. 제자들까지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죠? 이 부자 청년 아시죠? 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갖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이 중심이 뛰어나냐면, 그 당시 때 예수님께 말 걸면 유대교에서 출애당해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이게 제명당한다고요. 근데 이 중심에 진짜 갈망이 있어.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갖고. 선하신 선생이시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럽니다. 너 계명 이거 지켰느냐?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이 청년이 그 계명 다 지켰는데 그거 말고 또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가서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죠? 영생을 얻으려면 이 청년한테는 재산 다 팔고 오면 돼요. 근데 얘가 갈등을 하다가 주님을 떠나요. 그랬더니,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걸 옆에 보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 가로되, 주여, 대체 구원을 누가 얻습니까? 영생을 누가 얻습니까? 왜? 제자들 눈과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은 종교적인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율법을 다 지키고 이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 다 지켰다고 당당히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 율법에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본인 스스로도 흠이 없을 정도면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다 마찬가지겠죠? 아주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 외모로 봤을 때 아주 뭐랄까 신실하고 신앙 좋고, 그리고 주님께 아주 큰 복 받고 누리고 있는, 재산도 많으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돈 많은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렇게 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외모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눈앞에서 지금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힘이 놀라 가로되, 주여, 대체 누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 아멘이시죠? 자, 제가 한 가지 사건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제자들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시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계속 어떤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결국에는 예수님이 또 환영 받으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처음에 열광했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사역 내용을 보면요, 엉망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돌 던져요. 하나만 더 얘기해봐. 너 이 가증한 놈, 너 돌로 친다. 너 귀신 들렸어. 막 별의별 얘기 다 하면서.
결정적 계기가 오병이어였던 계기가 크죠. 오병이어 사건을 딱 체험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쳤어요. 열광을 했어요. 생각해서 우리 밥 없는데 누가 밥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줬다 그러면 미친 거예요, 애들이. 막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그때 이 밥을 주는 실제 의미가 뭔지를 얘기해줘요. 나를 먹으라. 내가 하늘에서 온 만나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레마, 이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사람의 사는 그 방법인데, 그 음성이라는 게, 살아있는 음성이라는 게 바로 나다. 그래서 나를 먹어라 라고 그랬더니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충격받죠. 그럼 너 우리 보고 지금 시기나라는 소리냐? 이래가지고 예수님 무릎 따라가는 사람이 다 떠나고 제자들만 딸랑 남아요. 그 주님이 니네도 갈래?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근데 베드로나 이런 사람은 뭐 이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자기도 마음 어렵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이러고 주님 따라다닌 거예요. 하여튼 이래갖고 주님 사역이 그때부터 이제 험난한 길을 걷죠. 뭐 말만 하면 와갖고 돌 던지려고 그러면 되니까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냉담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반응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고 붙잡아야 될 이 중심이 그 사람에게 많이 열리잖아요. 그럼 실망도 큰 법입니다. 왜? 예수님 따라갔던 것처럼 우르르 따라갔다가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이 조건만 조금 틀리면 다 우르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겪은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에게 그다지 큰 기대를 갖고, 기대는 좀 그렇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기대시거나 뭐 이렇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이 주님 따르고 반응하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중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만 우리 따라야 됩니다. 다른 거에 마음 두고 있으면 마음 어려워져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보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표적과 이적을 보고 와, 이스라엘 임금이다, 이게 메시아다 난리치던 양반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요. 떠나는 일이.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자리 가운데 많이 세워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서나부터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전하라고 한 것들을 전하잖아요. 반응이 딱 둘이에요. 첫째, 대부분 사람들은 욕, 손가락질, 쫓아내려고 그럼. 근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막 뒤집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막 와서 저한테 막 이렇게 해줘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처음에는 저도 그래갖고 그 와중에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이렇게 해주니까 할렐루야 역시 이러고 있었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쥐뿔 역시 이해관계 좀 틀어지거나 이러면 다 우르르 다 가요. 감사하게도 첫 걸음부터 이런 것들 맛보게 해주시면서 그 사람들 밉다는 게 아니라 뭐 인생 어떻게 할지 주님이 책임지시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신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뭘 봤냐? 왜 떠나는지를 막 계속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결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여러분, 이단. 세상에 이단이 많아요. 그죠? 이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오늘 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단들이 파악이 쫙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단이신 분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듣고 보면 벌써 눈빛이 이상해져. 만약에 여러분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단인 게 파악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개하시고 이단짓 안 하실 거죠? 아멘이시죠? 예, 그럼 제가 마음 편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제가 이단 딱지는 다 달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뭐 이단 딱지는 카테고리별로 다 있더라고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카테고리 다 들어있더라고요. 막 무슨 뭐 세대주의, 뭐 무슨 종말론인데 그냥 종말론도 아니야. 시한부 종말론. 또 뭐 무슨 하여튼 별의별 무슨 뭐 신사도 하여튼 뭐 별의별 카테고리 다 들었는데 제가 웃겼는데, 자, 이단 소리 하도 듣거리다 보니까 이단이 뭔지가 좀 파악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이단이다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다릅니다. 근데 더 심플해요. 이 세상에는 이단 기준이 복잡하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그럼 이단인데 주님 앞에 아주 심플해요. 한마디로 뭐냐? 결론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보시면 100% 거짓말로 접근할까요? 아니면 부분적인 옳은 얘기, 진리를 가지고 접근을 할까요? 부분적인 옳은 얘기들을, 맞는 얘기들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100% 거짓말. 마귀들 이 뿔 달고 막 나 빨간옷 막 나 사탄 이러고 등장 안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얼굴 딱 바르고 이렇게 선한 모양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단, 미혹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빼내는 열매는, 결론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할까요? 주님을 못 따르게 할까요? 주님을 못 따르게 해요. 거기다가 주님을 못 따르게 하는데 100% 거짓말이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결과만 두고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에는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세트로 묶여 있어요.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왜 세트로 묶여 있냐?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없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주워 넣어서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근데 이 지혜랑 계시는 세트인 게 할렐루야입니다. 왜 그러냐? 계시라고 하는 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하나님과 이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명하셨다. 이거 해라.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것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을 하잖아요. 이때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 지혜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살아있는 관계 없이 지혜만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하신 것이, 예를 들면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이런 열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시대의 부르심에 맞다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지금 날라와요.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럼 이 미사일을 막으려고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쏴서 이걸 격추시켜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쏴라. 이게 주님 명령.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그럼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쏘실 거죠? 안 쏘고 막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쏘실 거죠? 쏠 거예요. 주님 명령이니까 쏴. 근데 우리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쏘는 것도 쏘는 거지만 저 뒷문 열려 있지 않냐. 추워 죽겠다. 저 뒷문 열어놓으면 도둑 들어오고 찬바람 들어온다. 그래서 뒷문을 닫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니까 너는 이걸 버튼을 눌러서 쏴라. 그동안에 나는 저 뒷문을 닫을게 라 그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죠? 아멘이시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라는 건데 이 사람이 이래. 뒷문 닫는 얘기를 해요. 뒷문 닫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뒷문 닫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미사일 속에 뭘 패트리어트 쏴. 뒷문이나 닫고 이런 거 이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뒷문이나 닫아. 이런다.
뒷문 닫는 이 맞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질문입니다. 뒷문 닫는 게 아무리 맞는 얘기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 사람일까요? 외부 사람이에요.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요걸 할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부르심의 다양함일 뿐이지만 그게 아니라 저 맞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주님의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회방이라고요. 방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이 뒷문 닫아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맞지 않냐 이래갖고 결국엔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또 다른 얘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제사 드리는 것 말고 내가 시킨 것 순종하는 것, 내가 명한 것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요거 없이 제사만 드린다, 옳은 걸 한다 그런다.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는 거 말고 네가 그저 어떤 종교적으로 옳은 그걸 한다 그런다. 이거 안 한 다음에 그럼 난 귀신 숭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울에게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하시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고 옳아 보이지만 천국과 지옥 차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고 그저 듣고 옳은 얘기들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따르기 때문에 아유, 맞는 얘기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주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순종을 못해요. 사울처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오늘 볼 건 뭐냐면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이 사람이 뒷문 닫으라고 얘기하는 이 옳은 얘기를 하는 그 목적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분담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를 그 끝을 결론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맞는 얘기하지 않냐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단 끝이 다릅니다. 결론이 이와 같이 다릅니다. 그러면 끝이 다르다는 얘기. 다를 이자의 끝 단자죠? 그러면 끝이 다르면 처음은 비슷해요, 틀려요? 처음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근데 결론이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어요? 아니면 부분적인 오류가 좀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좀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좀 있었죠?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분은 예수님 믿고 잘 믿었어요. 좀 믿고 이제 막 주님 따르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사람 죽으면 천사 되잖아요. 이래고 제가 잠깐 데리고 가고 저기 사람 죽으면 그냥 끝이고 천사 난 너무 딴 애들이다. 얘기했더니 이분이 아니야 천사 될 거야. 버티지 않고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교정받고 예수님 잘 믿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완벽히 알았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죠? 근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단이었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예를 들어드린 사람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분 이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결론이 내 인생의 목적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예수가 맞다면 결론이 예수가 맞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동안에 우리 교정당하는 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성격, 잘못 알고 있는 지식. 근데 우리가 뻗팅기지 않지요. 주님께 순복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교정을 받고 순순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잠깐 지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이단으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결론이 다른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개인이 몇 개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 개인은 하나님 앞에 이단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단체,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 이런 단체들은 어떨까요? 어떤 단체가 있는데 정말 최종 결론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이 교회나 단체가. 그러면 이 교회나 단체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열매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 단체나 이 교회의 최종 결론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주님께서 교정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버팅이잖아요. 주님께서 교정해 주실 때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공개 얘기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도 정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단은 아닙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예, 마찬가지. 근데 제가 보니까 놀랍게도 지금 너무나 만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 이단인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눈꽃만큼도 이단이 아니라 되려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취급받는 단체들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는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세상 눈에는 완전 이단 취급당하고 이상한 취급당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제가 봅니다. 좀 압니다. 자, 먼저 아무도 이단으로 취급 안 하는 기존 교회, 실제 존재하는 교회를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교회가 이제 되게 흥행하고 있어요. 흥행. 여러분, 부흥이랑 흥행이랑 좀 틀려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하여튼 엄청 흥행하고 있어요, 교회가. 근데 여기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저한테 이제 교회를 오라고 가봤어요. 옮기라고 이제 그 집안이 자꾸 저희 집안한테 교회를 옮기라고 그래갖고 제가 가봤어요. 딱 가봤는데,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갔을 때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갔더니, 하여튼 외모 이런 거 다 떠나서, 말씀이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죠?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구절이 있냐면, 고레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 앞서가서 흑암의 문을 깨뜨리고 논문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흑암의 재물을 너에게 주리니. 이 구절에 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다 거두절미 딱딱딱 자르고 내가 너에게 흑암의 재물을 주리니. 아니 주님이 재물을 주실 때도 있으니까. 저는 그 당시 때만 해도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봐갖고 할렐루야 오늘 재물 설교를 듣나 보다. 여러분 이제 기대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시작돼요. 말씀이 시작되는데, 전 말씀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내용이 이래요. 내가 그때 땅 팔려고 그랬다가 땅 팔았더니, 땅값 몇 배 됐어? 몇 배요? 그랬더니, 이게 기적 아니고 뭐야? 할렐루야. 국민일보 기자 요즘에 내가 키웠더니 이거 많이 컸더라? 막말로 여기 나 따라다니면서, 이게 실제 설교 내용이에요. 이거 지어낸 거 아니에요. 여기 나 따라다니면서, 자식들 중앙대 밑으로 간 사람 있으면 나와봐. 저는 말씀을 기다리다 충격에 충격을 더해서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막. 이제 김진세 나와서 간증해봐. 제가 남편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는데요.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교회 헌신을 쫙 다 했더니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기적 아니고 뭐야? 할렐루야.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크게. 이러고 설교 끝나더라고. 이런 내용만 계속 얘기하다가. 그래서 내가 주여, 나 판단 안 할 테지만 판단이 너무 돼요. 그리고 기도할 사람 다! 그랬더니 사람들 와갖고 갑자기 전부 다 무릎 꿇고 드럼을 막 때리시더라고. 나 무서워가지고, 주여, 나 갔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자꾸 우리 집안한테 이제 교회를 옮기라고. 왜 그러냐면, 이 집안, 요 교회를 왜 자꾸 옮기라고 하면은, 이 목사님이 나름 표적이 있어요. 기도하자면, 방언이 터져.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혼란 가는 거야. 그리고 부분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 죄송한 얘기지만 기존 교회에서는 좀 듣기 어려운 본질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요. 사람들 거기에 막 신나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계속 옮기라는 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랑도 몇 번 같이. 하여튼 같이 들어봤어요. 이분의 설교를. 근데 설교가 다 부분적인 진리 있어요. 맞는 얘기 해요. 부분적으로. 근데 결론이 뭐냐? 항상 이거예요. 제가 설교 다 끝났고. 한 가지 실제 설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설교 다 끝났어. 그래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야? 얘기해봐. 이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딴 사람. 아니 친하면 그럴 수도 있죠. 장난으로. 딴 사람 중에 뒤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좋은 차였는지, 좋은 집이었는지. 어떤 애가, 좋은 차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적으라고.
내가 조엘 오스틴 왜 존경하는지 아나? 마음에 원하는 말을 그냥 막 얘기하거든. 이게 설교 마무리예요, 보통. 질문입니다. 부분적인 진리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적인 진리라는 건 뭐냐면 본질적인 진리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십시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말고 부분적인 진리들, 신천지들이 맨날 비유풀이하고 껍데기 막 짭짤한 그런 거예요. 부분적인 진리. 이거 뭐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 그런 거. 부분적인 진리가 있고요. 나름 표적이 있죠. 근데 이 부분적인 진리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낚여요. 근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탐심을 추구하게 해요? 탐심을 추구하게 하죠? 그럼 잘 들으세요. 이 교회가 누구도 이단으로 안 보고 아주 정상적인 신학교 나온 장로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단으로 안 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이단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단이었고 처음 비슷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부분적인 진리도 맞는 얘기도 있지만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여기 열광하는 줄 아세요? 부분적인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맞는 말 한다 이거예요. 표적도 있다 이거예요. 누가 표적 없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부분적 진리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분별은 아주 심플해요. 주님 앞에. 결론이 예수냐 아니냐예요.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 결론을, 주님은 결론을 보시거든요. 결론을 못 봐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신천지를 처음 만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100% 거짓말이 아니라 부분적 진리로 접근해요. 왜? 사람이란 존재는 존재 자체가 진리에게 존재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예요. 양심만 안 속이면 진리를 들었을 때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물론 이것을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셨지만 존재적으로 진리를 부딪히면 사람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마귀가 본질적 진리 말고 부분적인 진리를 딱 접근을 해. 신천지처럼. 뭐 비유풀이 뭐 이런 거, 이 껍데기 필요 없는 거. 이거 진리 맞거든요. 어떤 부분은. 그럼 그거 보고 사람들이 낚여요. 이거 진짜 진리네. 오묘하네. 신통하네. 이래갖고 점점점 겉에서부터 낚여서 본질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 자식을 욕했어. 이만희를 이제 이 메시아로 여기죠. 죽으려고. 자, 이해가 되시죠? 처음부터 이만희를 들이대지 않는다고요. 이 신천지란 집단이 접근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를 추구하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나름 중요하지 않지만 부수적이고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장난을 좀 쳐요. 이거 맞지 않냐? 이거 맞지 않냐? 그럼 맞다 그러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 그리고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 아세요? 구원파. 자, 구원파에 빠지신 분들은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되게. 왜 그러냐? 굳이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구원파를. 기존 우리 교회들보다 말씀을 훨씬 더 경외해요. 이거 우리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99% 십자가 복음을 똑같이 전해요. 우리보다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99% 십자가 복음이 똑같아. 그러면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교회는 말씀 아니라 사람 가르침이나 도덕 얘기나 듣고 이러고 있다가 이 구원파가 갖고는 듣는 게 말씀이나 경외함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짜라고 하는 진리를 쫙 듣는 거예요. 99%. 복음에 대해서. 그럼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지고 성령 받고 막 난리가 나요. 체험이 있고 이 말씀에 부딪히니까 99% 똑같아요. 그럼 이 복음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막 이랬다. 그러면 마지막 1%,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은 맛봤지? 어떠냐? 이 하나님의 말씀 실제 아니냐? 실제다. 근데 기존 교회에서 맛보지 못했던 이 진리를 네가 맛보았는데 너 그래서 이제 회개 안 해도 돼. 다 끝났어. 회개 안 해도 돼. 99% 똑같은 십자가 복음인데 마지막 이 거듭남의 체험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해요? 아니면
죄성을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예수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는 예수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냐? 99% 똑바로 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맞는 얘기 아니냐?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WCC, 종북 기독교 단체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해. 그들에게 부분적인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옳아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없다 그럽니까? 결론을 못 봐요, 사람들이. 결론을. 자,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고. 근데 여러분, 이단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단이 뭔지.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정말 주님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보면은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실제 이단들 많아요. 시한부 이런 것도 이단이겠지만 시한부를 떠나서 주님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분 중에 이단들 많아요.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하는. 뭐냐?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깨닫고 막 골방에 들어가셔갖고 막 죄 안 질라고 무릎 찔르시고 막 저랑 싸우시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밀린 기도를 다 해야 된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대. 기도를 몇 시간 막 때우시고 막 깔라깔라 중원부원 막 몇 시간 때우시고. 그리고 평화시대 헌금 좀 하시지. 또 그때 헌금한다고 헌금. 좋은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땐. 그죠? 우리 외모로 볼 때는. 전도도 평화시대 밀린 전도한다고 막 거의 싸워요. 7년 전 환란이 맞아. 너 7년 전 환란이 아니라 그럼 넌 마귀야. 이러면서 막 하여튼. 주로 전도보다는 이걸 분량을 채워야 된대. 죽겠는데 하여튼 사랑스러워하기보다는 그 죄인들 넌 죽어. 뭐래서 그런 거 땡기니까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이단들이 제일 잘 써먹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 다 주님 기다리죠? 근데 5명은 세상에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기다리고 살아요. 5명은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지옥 가요. 지옥행이라고 해요. 왜? 이분들이 제가 이 만나고 봤더니 놀랐던 게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기다리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마지막 때 휴거 안 되면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 거기 남으면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선해 보이는 열심을 내지만 이 열심의 원인이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몸뚱아리를 위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단이에요. 최종 결론이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몸뚱아리를 위하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못 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 그분도 열심히 있지 않냐? 누가 그 열심히 없대요? 그분이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는 건 다 가짜냐? 예.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한다면 얘기를 해주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분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결론을 못 보니까 예수를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추구하는지 이걸 못 보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성실하기도 하고 성실하시기도 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 항상 내가 참소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가 이래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남들 손가락질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또 예전에 이제 예수님 믿고 한 달쯤 안 됐을 때인가 그 대규모 청년 찬양 집회 화요 모임 이런 거 아시죠? 거기 따라갔어요. 제 친구랑 저 전도하는 그 친구랑 기도를 하려고 좀 일찍 갔더니 세상에 옆에 웬 깔라깔라 아줌마가 앉은 거예요. 계속 깔라깔라 하고 있는 거야. 막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소름 돋았어. 기분이 나빴어. 나 남이 저렇게 깔라깔라 하는 거 말만 들어봤지 처음 봤어 이거. 기분 나빠갖고 내가 친구한테 저 귀신 들렸다고 딴 데 가자고. 끝으로 옮겼는데도 신경 써서 그런지 계속 들려요 깔라깔라가. 어쨌든 질문입니다. 이 아줌마 이 깔라깔라 기도하는 아줌마 제 그때 느끼고 제가 판단한 바대로 귀신 들리고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와서 방언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하시는 거죠 그냥 처음 받고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제 기준이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근데 이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세상에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들이 막 뛰고 막 점프하고 난리 치는데 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막 점프하고 막 난리치는 거 보고 이게 이단이구나.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이단이라는 놈들이구나. 나 잘못, 어떡하냐. 그런데 내 친구 놈도 막 그러고 있어. 속으로 이 자식 이단 빠졌구나. 어떡하냐. 어떻게 빼냐 이걸 막. 이러고 있었어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 청년들 점프하고 뛰고 열렬히 찬양하는 거 이거 이단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그냥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이상했고 처음 봤고 다들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제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틀려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뭘 봤냐면 귀신 쫓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거 보신 분? 네. 귀신 쫓는 걸 보는데 세상에 귀신 쫓을 때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털고 나와요. 간질이 나와요. 간질이 나와. 이걸 보고 진짜 소름 쫙 돋고 처음 봤고 기분 나쁘고 너무 내가 볼 때 모양이 흉해. 주님 되게 이렇게 곱상하셔야 되는데 내 기준엔 모양 너무 흉해. 내가 하도 하나님께 이게 헛짚은 게 많아갖고 주님께 주여 이건 진짜 이단 맞지요? 근데 주님께서 평상시 때 제가 보는 말씀 중에 눈에 안 들어오던 부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이 귀신을 쫓으실 때 귀신들이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털고 나와요. 아이로 하여금 경련케 하는지라. 심한 경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굳이 봤으면 그거 아니에요. 주여. 자, 말씀과 내 기준, 내가 처음 본 거고 기분이 이상했고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이건 뭐 얌전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 막 말짝지근하고 이런 건데 자, 이 귀신 뽑는 거 외모로만 보면 이거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귀신 나갈 때 가끔씩 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지식, 본인의 인지함을 뛰어넘었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신학의 카테고리를 넘어섰냐? 내가 처음 보는 기적이냐? 뭐 이런 게 기준이더라고요, 분별이. 이런 또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거 같고, 이것도 이런 거 같고. 여러분 표적 기적만 봐도요.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처음 보는 신기한 표적이 일어나면 전부 다 이단이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금리빨 뭐 나온다면서요. 나 제발 좀 해주세요. 나 치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 지금 오랫동안. 나 금리빨 누구 대면 나 제발 좀 해주세요. 나 진짜. 근데 무슨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금이 나오면 막 이단이래. 나는 제발 그거 해줬으면 좋겠어, 누가. 근데 보세요. 표적과 기적을 주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죠, 사인. 이 교회에서 제가 우리 집까지 처음 가봐요, 만약에. 가는 길을 모른 채로 처음 가봐요. 그럼 제가 내비게이션 없다고 치면 뭘 보고 가야 돼요? 표지판, 사인 보고 가죠?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 사인을 주시는 이유는요, 목적지인 집으로 가게 해주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이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허락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표적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여기서 우리 집까지 운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내가 가는 길을 다 알아요. 그럼 제가 표지판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도와주는 이정표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이 이거 목숨 거시는데 주님 앞에는 아무리 큰 표적 우리가 볼 때 신기해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그냥 이거예요. 근데 그걸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표적과 기적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을 보면은 집에 안 가시고 길을 방황하시면서 자꾸 표적판만 따라가. 표지판 이렇게 집에 못 가시고 이런 분들 있죠, 주변에. 이런 분들은 잠깐 이렇게 탁 때려갖고 집에 보내시면 돼요. 목적지로. 주님이 표적과 기적을 주시는 게 이유를 몰라갖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거 분별이 내가 처음 보는 기적이냐, 이게 분별이 아니에요.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 하여금은 무엇을 추구하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느냐, 아니면 탐심을 추구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최악으로 그 사역자를 추종하고 추구하게 만드느냐. 이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표적이 있다 치더라도 이걸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처음 보는 기적이 뭐 이런 게 분별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 안 피고. 베드로랑 요한이랑 이제 불 받았잖아요. 지금 딱 성령 받아갖고,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 40살 된 안진뱅이가 있어요. 맨날 구걸하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죠.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맨날 기도하러 다니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럼 이 안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랑 요한이 지나가다가, 구걸하니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서. 보다 갑자기 딱 붙잡고, 나 뭐 금과 은 없고,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더니, 일어나 예수 이름을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힘이 쫙 생겨서 뛰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그랬더니 그 당시 때 예루살렘 사람들 어때요? 막 어마어마하게 흥분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여기 교회 문 앞에 맨날 앉아갖고 구걸한 사람이 있으면 40살인데 그거 얼마나 오래 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예를 들면 교회에서 베드로 취급하시는 누구 있어요? 무식한. 하여튼 그런 분이 지나가다 이렇게 세웠어. 같이 뛰어다니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막 사람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에. 난리가 나갖고 사람들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솔로몬 행각으로 막. 누가 그랬냐? 어떻게 했냐? 우리의 관심사는요. 사람의 관심사는 만약에 우리가 그 베드로였어 봐요. 한번 얼떨결에라도 이렇게 세웠어. 그럼 우리의 간증 포커스, 전국 간증 집회. 내가 세웠다. 요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 들으려고 우르르 몰려와요. 역시나 외모로 보는 거 똑같아. 누가 했냐? 어떻게 됐냐? 근데 베드로가 겉다리가 뭘 얘기하냐?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경건해서 뭐 능력이 있어갖고 이런 거 난 거 같냐? 니네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갖고 복음을 탁 전해요. 이면거든. 애들도 심령이 확 찔러갖고 그러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5,000명 뒤집어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요한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혀 있다고요, 그냥. 사람들 오직 외모로 보는데 그것까지 동원하고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000명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보니까는 잡아갖고 이제 가둔 거야.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아니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어부예요. 사투리 찍찍 쓰는 나사렛 그냥 뭐 어부고 막 맨날 이러대는데 갑자기 내가 니네 말 들을까 하나님 들을까 니네가 판단해라 이러고 막 그러니까 놀란 거야 애들이. 뭐라고 써있냐면 저희가 학문이 없는 쥐뿔도 모르는 그냥 일반인 범인인 줄 알았더만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이들이 쫄아갖고 이거 뭐지? 이렇게 왜? 오직 외모로만 보니까 사람은. 근데 이들은 이 모든 걸 다 동원해 결국에 뭘 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이게 이단이 아닌 전형의 예예요. 모든 걸 완벽해서 추구하는 바가 분명해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단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여러분에 접근을 해서요. 아주 여러분 보시기에 경건한 모양이 있고 존경해 보일 모양이 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옳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뭐 부분적인 뭐 맞는 얘기를 하던 뭐 이렇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들 몰랐던 막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놀랍게 느낄 표적과 기적으로 막 접근을 해요. 그게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흠 없어 보이고 아주 심한 구제와 뭐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나쁜 거 아니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들은 그 당시 때 외모로 보면요. 이들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요? 근데 이들의 중심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형에 꽉 붙잡혀 있던 악독한 상태였어요. 외모는 아무도 몰라. 주님밖에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들 중심을 계속 치셨잖아요.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외모 보고 뭐 부분적으로 옳은 얘기냐 이걸 보니까 우리가 분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WCC. 여러분 WCC 제가 이번에 보고 참 많은 그게 있었는데 마음 아픔이 있었는데 뭐냐면 흔히 이 땅에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이끌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던 제가 아는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WCC를 두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다. 제가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 얘기를 듣고요, 많은 청년과 애들이 우르르 그 WCC 옳은 건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WCC 나온 열매들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WCC에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좋은 점이 굳이 얘기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웃에게 사랑을 좀 베풀고 나간다고 하는 이런 거. 단절하지 않고 뭐 지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접촉을 한다는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있어요. 여러분, 제 이단들은 부분적인 진리만 따지면 부분적으로라도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 보면 선행으로만 따지면 부끄럽게도 우리보다 뛰어나와요, 훨씬. 그럼 그게 기준이면 여호와의 증인도 장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기준이면. 근데 왜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동조 안 해줘요? 왜 여호와의 증인 동조 안 해줘요? 걔네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우리 믿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가 아닌 다른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게 목적인 거 다 알죠? 그래서 그건 경계예요. WCC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인 진리, 부분적인 오라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광명의 마귀가 만약 마귀가 빨간색이라면 빨가벗고 안 온다고요, 절대. 광명의 천사. 근데 결론이 뭔지만 보면 돼요.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는요, 아주 쉬워요.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똑바로 된 얘기를 하냐, 아니면 잠깐 잘못 알고 있는 얘기를 하냐, 그게 그 사람이 이단이 결정 내리는 기준이 아니에요. 똑바로 된 얘기를 하던, 부분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하던 간에, 그래서 네가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가 아니다. 그럼 그게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표적으로 접근해도 표적과 기적 처음 보는 거냐 익숙한 거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이 모든 표적을 통하여 네가 추구하게 하는 바가 뭐냐 결론만 얘기해봐라. 예수가 아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아주 존경스러울 만한, 아주 눈물겨운 선행과 기도 많이 함과 말씀 많이 알고 인자함 베풀고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하여금 추구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거다. 그럼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되세요? 우리는 주님은 요 결론을 보시고 분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요거 보고 내가 주인 자리, 판단 자리에 서갖고 이건 맞지 않냐, 이건 틀리지 않냐, 요 부분은 옳지 않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체. 이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의 미혹 중에 첫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가 많이 되셨나요? 이 미혹에 빠져서 지금 대한민국에 나오는 열매가 크게요, 종북집, WCC 옹호하는 게 같은 맥이에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오직 예수를 깨는 게 WCC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옳은 얘기 비슷한 얘기 있어도 종북집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겉간판으로는 사랑, 연합, 평화 얘기예요. 용서 얘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용서, 사랑, 연합, 수많은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들이 대체 어떤 걸 뜻하고 어떤 게 미혹인지를 성경 안에서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북한 정권의 결론은 뭐예요? 얘네 헌법에 써 있어요. 적화 통일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대한민국 집어삼켜갖고 깨는 거예요. 적화 통일. 김일성, 모두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김일성 주기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북한 정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왜 다른 건 다 수단이라고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 요한 봤죠? 목적이 사람이 정해지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다 수단이 돼버려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이걸 통해서 결국 복음 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하고. 사람은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이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목적이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거다. 예를 들면 아주 미묘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한 목적이에요. 모든 게. 신학을 한다, 내가 사역을 한다, 이것도 정말 주님이 목적이 아니면
이런 길로 빠집니다. 신학을 해서 내가 지적이야. 많이 알아. 다른 사람들이 내 아는 것 이것 때문에 나를 흠모하게 만들어요. 나 좀 안다. 나 공부 많이 했다. 나 이거 뒤져봤다. 나 얘 공부했다. 요 신학자 얘 공부했다. 제일 불쌍한 인간이에요. 사역을 해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세상에 썩어도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악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돈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목적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 포함해서 자기 아는 인간 관계, 자기 지식, 경험 뭐 다 동원해서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돈을 추구하기 위한 다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도 놀랍게도 아무리 내가 돈 추구 안 하고 이런 뭐 종교생활을 한다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똑바로 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열심 내는 거, 그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공부한다는 거. 이게 주님 사랑해서 주님 뭐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옳게 보고 내가 이렇게 기도 몇 시간 하면 주변에서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다. 헌신을 이렇게 하고 구제를 이렇게 하면 대단하다. 요 사람 마음 나한테 훔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고 높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흠모하게 만드는 마음을 훔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다.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배도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걸 봤어요. 다 외모를 보고 내 보기에 눈에 판단에 뭐 괜찮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하게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기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 중에 힘을 좀 써보셨으면 주님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는 열광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주님 뜻을 따랐으면 좋겠지만 100%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중심을 주님께만 두십시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2단을 우리가 오늘 정리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2단 분별하기 쉬우시죠? 말세 2단 분별 진짜 쉬워요. 결론이 뭔지만 보면 돼요. 아멘이시죠? 뭐 세상에는 이런 기준 저런 기준 별의별 사람들이 만든 기준을 많이 떠들지만 주님 볼 때는 딱 심플합니다. 결론이 예수이냐? 그렇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교정해서 인도해 주시고 결론이 예수가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맞는 얘기하고 아무리 선하 보이는 열매 있다 그래도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의 얘기는 다른 사람 가서 난도질 치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세상에 있는 이단들 중에서 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옆에 큰 거 있죠. 또 뭐 신천지 이런 애들은 그냥 세상도 이단이라고 대부분 다 알아요. 누가 얘기 안 해도 딱 들으면 이단 이렇게 알아요. 교회 내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더럽히고 가장 오해하게 만들고 가장 욕먹이는 가장 미묘한 가장 사악한 이단은 기존 교회 전혀 이단 취급 안 받는 교회에 잘 다니면서 그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자기 존재 이유가 아니라 다른 게 그 목적에 있거나 다른 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욕먹이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지금 세상에 이단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이 다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단은 뭐 이단이니까 손깍지라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했더니 들으신 분들 전부 다 나 이단인데 이러고 있어.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격려드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유익이 안 돼요. 사람 배척하고 혼자 뭐 쓸쓸히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늘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 주변 영혼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로가 되고, 그리고 생명의, 진리의, 기도의, 섬김의 통로가 돼야 될 그런 대상들이지, 내가 막 주님께 드려야 될 내 중심을 막 바닥드리고 기대하고 상처받고 그래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했으면 좋겠는 건요, 거룩한 부흥 대한민국을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죄 없고 흠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이 아닌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과 대한민국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생명 다해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삶을 드리겠다고 모인 그 모임입니다. 북한 정권, 지금 이 시대의 배도, 종북, 다른 게 원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단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이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흥은요, 우리가 이단이기를 끝낼 때 그게 부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목적 되실 때, 내가 이 땅 살아가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게 만들고, 사람들을 울어보게 만들고, 내 몸뚱아리 좀 편해지고, 칭찬받고, 돈 많이 벌고, 아무 살면서 문제 없고 순탄하고, 이게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깨지던 무너지던 넘어지던 계속해서 붙잡아주신 주님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내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날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이게 이단이 아닌 거고, 이게 부흥입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이 자리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내 모든 삶의 이유, 원인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시간 분명히 마음을, 태도를 정하십시오. 더 이상 이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내 인생 목적 삼겠습니다. 다른 모든 거 다 수단이고, 내 생명, 내 돈, 내 직위, 내 관계,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제 인생조차도 수단일 뿐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지금 시간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죄 많고 악한 이 삶 가운데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저 인생 가운데 무치한 죄로 덕지덕지 눌러붙어 있지만, 주님의 아들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이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일 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하늘에 이미 이루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부족한 삶이 있으면 깨뜨리려면 깨뜨리시고, 무너뜨리면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이신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기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가지 또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외모로 판단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중심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주변 영혼들 앞에 가식 떨지 않고 외식 떨지 않고 있는 그대로 중심 다해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지껏 외모로 판단했던 것 회개하고, 외모로 판단받으려 했던 것 끝내고, 오직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여쭈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알고 주님 그렇게 순종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신앙 좋은 척 보이려는 모든 외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척하라는 모든 외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중심 있는 그대로 주님께 진솔되게 나아가기 원하며, 주변의 영혼들은 주님에게 그렇게 있는 주님에게 사랑 그대로 통로되기 원하오니, 주변의 외모로 판단했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그대로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판단하시는 그대로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제 말씀 들으면 주님께 여쭈며 주님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하기 원합니다. 종교짓 하는 거, 외식하는 거 끝내고 주님만 그렇게 순전히 사랑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인 일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땅에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이 어마어마한 미혹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끌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엄청나게 존경스럽고 흠 없어 보이는 일본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 당시 때 예수 믿는 한국의 목사님들, 주님 사랑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일 겁니다. 말씀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그 토론에서요, 주기철 목사님 빼놓고는 다 좋으신 분이 얘기하고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 얘기하니까 그 말들을 듣고, 물론 근본의 중심은
주님이 그 인생의 완전한 목적이기보다는 다른 틈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만 타협하고 결의해서 그 주님을 순결히 사랑했던 사람들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핍박하고 파직시키고 넘겼습니다. 신사참배했죠. 남과 북을 나뉘었고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나는 신사참배 안 했다, 쟤는 했다 안 했다 이래서 교단으로 어마어마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금 제2의 신사참배인 WCC와 종북짓이 그래서 지금 만연하게 나오는 거고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고 지금 이 제2의 신사참배인 이 종북과 WCC도 존경스러워 보이고 흠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을 하니까 그 외모만 보고 따라가서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순결히 사랑할 때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뒤적거려서 분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주님의 이름을 달고 다른 것들이 내게 접근하지만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내가 살아있는 야다에서 영생으로 관계로 하는 그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만연한 배도와 외모로 끌려가는 그 일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순결히 사랑할 때만 분별되고 떠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바라보시고 사랑해주신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틈들을 다 제하시고 주님만 순결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배도와 우상숭배를 우리 스스로 바라보고 떠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한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땅 가운데 경의를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 자 없는지 아는 죽어마땅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아들을 내어주시고 경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민묘함들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수많은 외모들이 그 틈이 되어서 배도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많은 순간에 사랑하며 주님만 순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누룩들과 암세포들을 포기하시고 주님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정결한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만일 눈이 나쁘면 너희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확인해라. 너희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의 다른 것들을 음란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성의 근본은 음란입니다.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 주님 외에 실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음란도 음란이지만 영적으로 주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기 원하고 좋은 사람이 인정받기 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이 만약에 주님을 순결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 눈이 이미 혼탁하기 때문에 이 땅을 붙잡고 있는 어둠들, 교묘하게 들어있는 것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결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영적인 정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외에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 스스로가 어두움들이, 누룩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스스로 떠날 수 있도록,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교회들과 우리들의 눈을,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순결케 하시고 음란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종하는 걸 보지 않고 어떤 제사의 모양이 있냐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당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잣대 때문에 세상 그 죄인들의 잣대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마음 아파한 적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주님은 제사 겉모양이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해도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나 캠퍼스나 어떤 곳에서 핍박받았던 적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옆사람 또 뒷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길 가다가 상처받은 경우가 있으면 좀 위로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지켜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겉모습이나 제사나 예배 모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에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말미암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이곳 가운데 마음이 상하지 않다면 고쳐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마음이 상하지 않다면 고쳐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견고하고 더 지구하고 더 주님만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다른 그 세상의 행위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먼저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들이 오히려 내 삶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나를 이끄는 목적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나라는 그 존재,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 가운데 느꼈고 주님께서 나를 존재로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한 가지 계명 가운데 모든 율법들을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이 한 가지 마음,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알콩달콩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동참하는 이 은혜 가운데 내 영원한 생명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헌신과 이 결단과 이 중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목적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만 내 인생의 유일한 표대 삼아서 내 모든 삶 다 바쳐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거룩한 부분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고 이 땅에 어지럽혀진 부분들, 높아진 부분들이 다 낮춰지고 왕의 얼굴이 비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높아진 거 이 땅에 모두 다 깎아주시고 낮춰주시고 왕의 길, 왕의 대로가 이 땅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나의 생명을 드리며 찬양